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살해 음모와 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그의 사람을 헤아르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나는 앞으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었든지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나 아무것도 안 먹을래.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몇 명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됐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 생질이 듣고
이제 바울한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급하게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시켜가지고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막 따라오고 있답니까? 천부장은 군사 470명을 딱 떼고 싸가지고 바울을 밤에요 가이사랴,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조선 총독부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리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총독 당신이 재판해라. 나는 이 재판 안 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중직자의 관. 이 죽는 관 아닙니다. 관점입니다. 중직자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중직자는 올바른 예배관이 있어야 된다.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지만 일평생 경제 축복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며 세계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잘 들어보세요. 교회 뿌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시편 1편 3절 탁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요.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딱 생겼는데 영산에 있는 연지못 아시죠? 그 옆에 보면 벚나무가 쫙 심겨 있어요. 이렇게. 요것들이 물이 풍성한 데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얼마나 물을 쭉쭉 빨아들였든지 보통 벚꽃은 위로 펴잖아요. 그죠? 이 애들은요, 버드나무처럼 물을 많이 먹고 쭉쭉 쳐진 겁니다. 이렇게. 이게요, 작품이 작품. 그러니까 전국에 봄 되면 사진작가들이 영산못에 와서 그거 찍습니다. 왜냐? 그건 항상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한번 뿌리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교회 한 군데 제대로 만나가지고 뿌리 내리면요 형통의 축복 받습니다. 뿌리 내려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우리는 전세에 드는 사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 겁니다. 안 믿어지면 내일 군청에 가가지고 우리 주소 치가지고요 등기본 떼봐라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되어 있습니다. 딱 법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땅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인의식 가져야죠. 이번에 세우는 모든 중직자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중직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보살피세요.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교회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마당에 돌아다니는 비닐봉지, 마스크 쓰다 버린 거, 담배꽁초 쭉 가지고 갖다 버린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주 한 명밖에 없네 진짜. 두 명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는 쭉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군데 계속 쓰레기 버리면요 사람들 와서 다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깨끗하면요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깨끗한데 하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교회 뒤편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담배 피워 버리고 까다 버리고 라면 봉지 버리고 얼마 지저분한데 이게 싹 우리 풀 뽑고 청소해야 하니까요 깨끗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안 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이 그런 거예요. 주워서 내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쓰레기가 같이 찼는데 안 버립니까? 그죠? 주인의식. 이제는 올바른 교회관, 교회 자라나는 렘넌트를 보면 기쁜 겁니다. 우리 오늘 이게 예배 드려온 렘넌트 보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의 후견인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요 임윤장 원사님 아드님이 우리 교회 잘 만나가지고 일본 갔으면 저리 고생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견인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알아야지 뭐 후견 되지, 그죠? 저는 딱 한 번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어요, 이렇게요. 교회가요, 그런 우리 교회 자녀들의 기도 배경 되어져야 되고, 필요하면요, 물질도 모아서 보내줘야 됩니다. 후견인. 그런 인물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이 한글을 동시에 일어로 통역한다는 이게 보통 실력인 줄 압니까? 그런 인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그 다음에 한국 나오면 꼭 창녕에 온나세요. 와서 인사하고 가라세요. 온 김에 오후 예배 통역하고 가라세요. 통역비 챙겨준다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후견인 되라. 그러면요,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마인드가 나타나느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나의 모교회다. 맞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곳이 바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이다. 어령 아십니까? 어령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 두 분이 삼성가가 넣었고 LG가 넣었습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 삼성 LG 그룹 그 가문이 어령에 있어요. 그분들이 넣은 초등학교 가보세요. 초등학교에 장학금이 쌓여가지고 줄 사람이 없답니다. 학교는 있는 대로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왜냐? 성공돼가지고요, 내 모교 찾아가서 장학금 내고, 모교가 너무 슬직구리 하거든요. 꿈이라고 돈 내고. 맞습니까? 앞으로 렘넌트 성공되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내 모교회, 지역에서 최고로 멋진 교회로 내가 세울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예배관.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나는 모든 공예배는 100%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을까요? 은혜 주시려고. 우리는 비대면 아닙니다. 비대면이 버릇되고 습관되면요, 다음부터 안 고쳐진다니까요. 해외 나가면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비대면이 버릇되고 습관되면. 진짜요, 주일은 아무리 멀리서도 와야 돼요. 주일은 와서 씻고 이거 바르면서 준비하면서 오면서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최고은혜 받아야 돼요. 최고은혜 받는 건 간단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신차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배가 불러서 다행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오늘 제일 배고파 보이는 분이 우리 김문호 선생님 제일 배고파 보입니다. 이렇게 저녁을 못 하시는가 봐요. 저분에게요, 탁 밥하고 따뜻한 물하고 김치 내주면 끝입니다. 왜 이리 맛있는 겁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내놓으면요, 치아라, 반찬 이게 먹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린 영적 상태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받아 누리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예배관.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헌금관. 헌금은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합니까, 그죠? 그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 최고의 축복 누린 성군이 된 거예요. 성군. 헌금은요, 심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지금 밭에요, 양파 심고 마늘 심은 사람은 내년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목돈 만질 희망이 있습니다. 왜? 심어놨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 시기를 놓친 사람은요, 내년에 아무것도 못 거둬. 심어서 거두는 것. 특별히 종자시와 같은 헌금이 뭐라고요? 11조와 주정헌금은 종자시입니다. 이거 먹어버리면 거둘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울타리를 다 쳐버린답니다. 다 무너뜨린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 새어나가버려. 경제가 다 새어나가버려. 하나님의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입니까? 지난 주입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요, 꽝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두 번째 들은 겁니다. 옛날에 대성이가 한번 그 일을 당했고, 이번에는
요 앞에 나가는 차하고 내려온 차 또 박은 거예요. 자꾸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생겨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 목이야. 들어놓아야 되고요. 당장 전화해가지고 보험 불러야 되고. 그러면 보험 처리하면 보험수가 올라가고.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니까 먹을 양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씨가 있댔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무엇으로 심든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둔다. 우리 교회 4대 헌금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4대 헌금은 뭡니까? 11조, 선교, 건축, 장학헌금. 예. 이번에 절기는요, 부활절,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주 저는요, 매주 감사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내지 마시고요, 렘넌트들도요, 한번 감사 제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의 힘이 그때 나온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감사할 제목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니면요,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못 섬긴대요. 재물이 뭐냐? 만몬신. 만몬에서 뭐 나오냐? 머니가 나와서 머니에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머니가 좋다. 머니가 돈 아닙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관을 가지고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오늘 수업에 유대인의 바울 살해 업무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남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당합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신문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누가 미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 보니까요, 40명이 이 40명들 다 굶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들. 왜냐? 분명히 여기 있다는데 바울 죽이기 전에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몇 년 동안 계속 살아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진짜 말만 하지 숨어서 다 먹고 마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에이씨, 바울이 도망가다 받아라 건배하면서 다 먹고 마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예, 바울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40명이 딱 조직됐어요. 이 사람들 행동대원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예, 어떤 마음이냐?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단 말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서로 또요, 혈맹을 맺었어요. 또 오늘 보니까 나왔잖아요. 동맹. 이같이 동맹했다. 40명이요 딱 팀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천부장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 좀 더 듣고 싶다.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로 한 번 더 내려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내려야겠죠, 그죠? 그때 자기들 딱 매복 아시죠? 딱 숨어 있다가요, 유인해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 가지고요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완벽한 스케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업무의 사령부라. 업무를 내리는 사령부고요. 행동대원들은 누굽니까? 40명의 암살. 바울 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켰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복음 말하는데 기분 나쁘면 누가 기분 나빠하는 겁니까? 지금도 사탄은 전도자와
전도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다시는 이 말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 하고 위협하고 보냅니다. 안 되니까 교회 내부에 싹 시험을 줘요. 중직자가 헌금 다 드렸다고 1분만 내는 바람에 어떻게 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중직자 부부가 하루아침 죽어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한 분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교회 안에 큰 시험을 줘요. 그리고요 때로는 서로 갈등 원망하게 만들어요. 왜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해주고 히브리파 사람 여자만 명단을 적으면 맨날 구제해 주냐, 왜 우리 이름 빠뜨리는데, 왜 우리 이름 빠뜨리는데 이겁니다. 도움 받는 게 뭐 자랑스럽다고 합니까? 구제 명단에 이름 빠졌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갈등 생겨버렸어요. 여기에서 사도들이 크게 갱신했습니다. 중직자 왜 세우냐?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세워진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믿음의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요, 첫 중직자 가운데 뽐보기로요 스테반을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악랄한 짓이잖아요. 헤롯 왕을 통해서 총회장님을 야고보로도 죽여버려요.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전도 선교연장에 나왔던 바울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반대편에 서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배후의 영적 세력 흑암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살해 음모를 알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바울의 친척이 이름 아니면 딱 한 명 나옵니다. 바울의 생질. 생질이 조카죠. 조카. 맞습니까? 생질이 조카 아닙니까? 네. 조카가요. 딱 요 사람들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뭐? 우리 삼촌 맞습니까? 삼촌을 죽이려고 해? 그 달려가가지고 삼촌. 이 사람들 매복에 있다가 삼촌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안내라. 그 천부장에게 가서 이 청년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이제 천부장이 막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절대 하지 마. 하고는요, 얼른 바울을 로마 총독이 파송받고 있는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의 적극적인 보조. 왜냐, 천부장은 이것도 좀 이렇게 점수를 좀 따려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을 내가 잘 보호해서 알겠습니까? 내가 총독님께 보냅니다. 총독님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쓰임 받아가지고 바울을 보호했지만 개인적인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재판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파견된 당신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군사를요,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명이 죽였다니까 군사를 몇 명 풀었다고요? 470명을 풀었어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군인 절반을요, 바울을 호송해서,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죄수 호송 차량 있답니까? 그죠? 죄수 싣고 가는 차 있답니까? 그죠? 지금은 차지만 그때는 말 타고 그 뭡니까 이 가마 안에 넣어가 가잖아 이렇게요. 무려 470명이 딱 보호해가지고 하니까 아무리 40명이 적어요. 빈틈을 노리려고 해도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바울을 딱 보호해가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까지 딱 호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딱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뭘 적었냐? 이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딱 물어보니까 단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두었다가는 암살하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독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딱 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마귀는 어찌든 죽이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전도자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3편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시편 딱 펼쳐보세요. 3편 6절에서 8절, 다윗의 고백이죠. 딱 지금 이 바울이 당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복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이 푼 3,000명의 군대를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고유해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천만인이 나를 지금 애워싸고 나 죽으려고요 지금 애워싸 있습니다. 그러나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들의 뺨을 딱 때려버리고 이를 다 뽑아버리세요. 아주 다윗이요, 이 뽑아버리면 음식 못 먹으면 힘 못 쓰잖아요, 그죠? 이를 말합니까? 이를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빨 안 좋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뺨 이를 하나님이 치시고 꺾어버리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고백 아닙니까, 그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 임장훈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딱 보면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시편 121편 1절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아무리 이런 사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 다 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요, 교회 계약권 가운데 하나도 인본주의 쓴 게 없습니다. 인본주의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은 잘 알잖아요. 목사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예, 다운 계약서 있습니다. 이명 계약으로 쓰면 세금이 줄어들고 뭐 어떻게 해야 좋다고. 안 돼요. 다음에 문제 옵니다. 저는 그래서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 정도만 갔다니, 정도. 그 법무사 모시고 전부 다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 물론 우리가 이걸 계약하는 돈도 들지만요, 만만치 않게 드는 게 취득세입니다. 여러분들 뭐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그 전날 딱 서류를 만들었는데 사무장이, 목사님 이건 교회 용도로 쓸 거고 요 앞에는 뭐 그 주차장 용도로 쓸 거고 우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잘 올려가지고 세금이 좀 감면되도록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 그 세금이 뭔지 무식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가 5천만 원 나왔어요. 우리 얼마 나온지 압니까? 취득세 빵원 넣었어요. 빵원. 우리는 4천만 원 넣을까 생각했거든요. 몇 프로 있답니다. 프로. 근데 비영리 단체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군청에 올렸더니
100% 감면. 할렐루야. 4천만 원 어디서 풀어오려고요? 4천만 원. 하나에 4천만 원을 그냥 탁 한꺼번에. 법무사비하고 이번에 부동산 아저씨 너무 수고했거든요. 우리가 맨입 보내기는 그렇더라고요. 좀 이렇게 챙겨 들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중간에서요, 우리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너무 애를 많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이번에도 우리 김문우 선생님도 한 역할 했습니다. 뭐 그 역할 했다고 자기가 뭐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하는데 그 착각하지 마시고, 방금도 우리 동기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니 은행 어떻게 됐노? 그래. 돈 빌리는 은행 있답니까? 제가 5군데 알아봤다 아닙니까? 그죠? 대구은행 7.5%.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8%. 8% 여러분, 그냥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을 빌렸다. 7.5%니까 320만 원이에요. 월 320만 원. 1년 다 합쳐보세요. 이자만, 원금 빼고 이자만. 근데 이번에 제일 낮은 곳에 가가지고 한 달에 180만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친구가, 와, 그런 데가 있나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잘하면 한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요 2,000평을 샀다니까, 교회 땅을. 이 목사님이 산 정상에다가 기도원을 지어놓고 운동장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게 경력이 안 되니까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약 11억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그러는데 그 다음도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자기도 아무리 알아보니까 농협이 더 비싸다면서 막 감 지르고 다닙니까? 한번 오바라는데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하는 그렇게 해요. 다 적수에 필요한 만남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된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우리에게 3억 5천을 빌려주겠대. 우리 돈 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또 마지막 요구사항, 우리가 내년 8월 달까지요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 사버리면 은행 이자, 높은 이자를 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더니요 1,000만 원 뚝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3억 4천을 빌려줬습니다. 거기 이자를 얼마 받겠다느냐? 2%를 받겠대요. 2%가 얼마입니까? 월 56만 원이면 56만 원. 은행에 4억을 빌렸는데 월 180만 원인데요. 주인한테 3억 4천을 빌렸는데 월 56만 원 받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한 말이에요. 우리 미쳤지. 우리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갔다니까요. 뭐 이런 계약이 다 했냐면서 자기들 그런 갔다니까 진짜. 뭐 이런 계약이 다 했는데 계약이 됐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전도자와 교회를 공격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결론. 첫 번째,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빨리 점검해 봐라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복음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줄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면 한마디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선착순 하는 게 팍 하나 둘 셋 화장실 청소 딱. 그때부터 제가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걔네 열심히 뛰어가지고 있답니까? 줄을 잘 서야 돼. 나는 교회와 목회자 반대편에 서 있냐? 아니 나는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보호하는 성령의 사람이냐? 서서 점검하시고 올바른 길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되돌아보세요. 그 코로나가 막 성행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걸 보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우리가 전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원래 역사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들을 위해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첫 추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Thanksgiving Day. 이번에 우리 성례식 있는데요. 세례식과 또 승찬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뭡니까? 임직 감사 예배. 오늘 딱 이제 마지막 순서지. 이제 프린트하기 전에 보셨습니까? 오타 없죠, 그죠? 그 내가 몇 사람이 나시 성게 이게 이미자만 아가씨인데 이거 완전 옛날에 그 운전면허증 찍어놓은 그 사진이다니까. 이번에 사진 누가 제일 잘 나오냐? 조영남 쌤 제일 잘 나왔어요. 뽀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 제일 잘 나오는 보면 아가씨인 줄 착각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탁 나오고 있답니까? 우리 장립사님들은 장립사님답게 탁 나오고 있답니까? 이걸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내용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 시골에 할매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젊은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하면서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매입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후대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성전을 확장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하고 좀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은 이거 우리가 구입해도 피부에 체감이 없다. 왜? 원래 다니는 교회고, 그렇죠? 원래 예배드리는 곳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하자. 최고급 화장실을 만들자. 할렐루야. 다음 한 주간 업자 선정해가지고 한 주간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 딱 샤워실 넣어가지고 우리 랩런트 겨울에 좀 추운 데 있답니까? 지금처럼 벌벌 떨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요 천국으로 만들 기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천국이 궁금한 분들은 두 군데 집을 가보세요. 김연희 지사님 집에 가보시고, 그럼 저 우리 이미다 권사님 집에 화장실을 열어보세요. 딱 보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땅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됐군요. 그 체감할 겁니까? 그죠? 앉아갖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어. 그 앞으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옆에 지금 컨테이너를 놓으니까 어둡잖아요, 그죠? 이쪽도 저쪽처럼 그냥 통유를 해버리고 컨테이너를 좀 단데 치워버리고 훤하게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예. 그거는 조금 이따 할 일이고요. 일단은 화장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어지지 인간의 잔머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이요, 딱 40명이 또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요, 막 자기들이 얼마나 인본주의 썼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470명 군사를 보호해가지고요, 로마로 가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 로마로 가거든요.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된 거 아닙니다. 혹시 이번에 이것이 우리 김정은 목사님 머리에서 놓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일을 좀 신부는 많았던 장로님이요, 계속 일하면서 야 어쩌는 일이, 야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매매を해봤지만 이런 일이 없대요. 취득세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취득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이건 이제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복음 전하는데 능숙하게 준비된 사람은요 왕 앞에 섭니다.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총독 앞에 서는 겁니다. 왕 앞에 서기 전에 총독 앞에 서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고,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바뀐 그 총독 앞에 또 서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전대로 바울의 발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해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딱 진짜 내가 이번 시간 비율로는 흔들림 없는 교회관, 흔들림 없는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헌금생활이 시작되기에 주옵소서. 저는 딱 이야기합니다. 1년만 하면 모든 경제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은 아무리 잔머리 써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과 임직감사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다 준비하신 은혜를 각 개인과 우리 모든 모임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관, 예배관,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다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과 오후에 있는 임직감사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